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2021년 8월 1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또한 떨리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나간 한 주는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든 일을 겪어야 정신을 차릴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나님께 돌아올까?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겪어야 하나님을 깨달을까라는 질문들이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은 그리스의 휴양지 에비아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산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 저녁에 시작된 산불입니다. 이 산불이 섬을 화산처럼 만들고 주민을 밤새 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산불을 피해 페리를 타고 대피해 갈 때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공포영화에서 본 한 장면이라고 하던 인터뷰가 일주일 내내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산불이 그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터키, 이태리 등 아주 심각한 산불로 유럽 전역에서 번지고 있고 아직도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아주 산불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는 전 세계 산불 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난 4월부터 7월에 있었던 전 세계 자연재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지진, 홍수, 범죄 등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정처 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범죄하는 사람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목격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핑계가 신앙생활마저도 차갑게 쉽게 하고 있는지도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역사로 보면 한 개인의 종말, 또 한 국가의 종말, 문화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종말은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또 한 국가의 종말은 또 다른 국가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겠지요. 한 줌의 흙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어느 날 병이 들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어느 순간 내 가정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오래 가나요? 순간 그 일이 끝난 후에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아팠는가? 내가 언제 힘들었는가? 내가 언제 매달렸는가? 여러분,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개인의 종말뿐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후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들의 후손과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생길 때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악용해서 마지막 때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져오는 심판의 시간으로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공포스럽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의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종말에는 환난도 있고 도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난도 있고 도움도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은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때는요 바로 앞부분의 11장 40절에서 언급한 마지막 때입니다. 환난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큰 군주 미가엘은 천사장 미가엘로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느껴지세요? 우리의 마지막을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은 찾아오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천사들의 지시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까지 비밀로 간수하라고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떨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을 알고 있다고 떠드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비밀은 믿음의 비밀로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예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 내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요, 진정한 크리스찬, 신자들이 있고요, 제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교인은 처치 멤버입니다.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 일반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신자,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순교의 잔도 마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칭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정말로 자기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사람을 험담하고 비웃음 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가장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의롭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과 삶의 척도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로 구원받은 모습이신가요? 구원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과연 나의 모습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 합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천국을 깨닫고 확신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확신한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합니다. 스웨덴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2018년 8월 20일 15살의 작은 소녀가 스웨덴 스톡홀름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School Strike for Climate라고 쓴 피켓을 든 이 소녀는 폭염 속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정치인들에게 항의하는 시위였는데요. 이후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파업을 벌이는 이 아이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이 됩니다. 석 달 후에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과 환경단체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썬버그. 2019년에는 뉴욕타임스의 그해 최고의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던 소녀였습니다. 2019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클라이밋 액션 서밋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매섭게 책임을 추궁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바다 반대편 학교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허한 말로 내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쳐갔어요. 저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전체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량 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 이야기들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단하죠. 작은 소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이 전 세계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구는 지금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있고요. 지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게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재활용 그릇도 사용하시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지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이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설교 링크도 보내시고요.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믿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심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최근 한 청년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며 본인을 위해 기도해 준 이들에게 남긴 짧은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더 열심히 하나님 일 하셔야죠. 오늘 본문 12장 3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달려갈 길 마치고 천국에 가서 우리 별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